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록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백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힌노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어간다고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이지만 남유다의 왕과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거짓으로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창력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멀리서 보고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도 어쩌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질 만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굳건히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좌절할 뿐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33절부터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 교훈을 듣지도 않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우상을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져다가 그 성전을 더럽히고 바알의 산당을 건축합니다. 또 자녀들을 우상의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은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남유다의 현실,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고 수많은 율법에서도 우상 숭배를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우상에 빠져버렸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도 남유다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고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가 보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그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굳게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죄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 사모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러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까 두렵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